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김천 여정대 연합회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건각자에 흩어졌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깨달으며 이 암울한 시대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바로 서서 참으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하여 오랫동안 준비하였고 기도하였던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이 아버지의 총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서로 연합하고 선한 일에 더욱더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5장입니다. 사막에 물을 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21회 김천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를 위해 48개 지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먼저 예배로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값없이 받은 사랑과 은혜가 많음에도 저희들의 일상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가치관이 우선이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 계산적인 신앙인이 아닌 한낱 종교인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옥합을 깨뜨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천노예 산하 지교회들을 축복하사 김천을 복음화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세우신 목사님들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어둠의 영들을 깨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목자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김천 여전대가 섬기는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사 구원케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위해 세우신 여전도의 연합회 회장님과 임원들께 믿음의 지혜와 명철함으로 맡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정치 문화의 갈등으로 대립하고 청소년 범죄는 나날이 늘어가고 마약과의 전쟁, OECD 자살국가 1위로 낙인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주님,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런 난국의 시대에 교회가 이 땅의 거룩한 등대되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악의 법들을 종식케 하시고 모든 성도들은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분별력을 얻어 에스더 같은 믿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께도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한번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그리고 좌우 옆에 계신 얼굴 한번 보시고 당신과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네. 소리가 잘 들리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천도회 산하 48개 교회를 심실하게 우리 섬기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나 뵙게 되시는 구나 반갑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들이 늘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이 평안하고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제가 좀 여러 해가 이미 됐습니다만은 우리 노회 여전도회 연합회를 제가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된 얘기인데 제 기억으로는 2006년 그리고 2007년 꽤 오래됐지요. 그때 제가 우리 노회에 제가 서기부 전도부를 제가 맡아 있었고 전도부 서기를 제가 하면서 때마침 우리 여전도 연합회에서 해외 교회를 설립하는 그 사역들을 아마 그때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세요? 워낙 옛날이어가지고. 네. 2006년도에 그 일을 계획을 했고 그리고 2007년도에 중국에는 윈난성이라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지방에 가면 아주 큰 성이 있는데 윈난성 수도가 쿤밍이라고 하는 곳이고 그 쿤밍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약 한 2시간 떨어진 그 산골 동네를 들어가면 묘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고양이 묘자를 쓰는 그 소수민족들이 있는데 묘족 지역들이 있는 곳에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소개받아가지고 당시 임원 몇 분하고 그 다음에 평생회원 몇 분하고 그 다음에 저하고 그 다음에 그곳을 소개했던 우리 강희호 장로님께서 묘족 지역을 소개하셔가지고 이제 한번 제가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처음 이제 그 윈난성을 갔었고 또 묘족 지역도 처음 갔는데 가니까 이분들이 한국에서 이제 그 교회를 지어주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를 듣고 마을 양쪽길에 쫙 도열해서 가지고 찬송을 불러줬어요. 환영의 찬송이죠. 그리고 이제 마을 안쪽까지 들어가니까 오래된 낡은 예배당 건물이 마치 허물어지듯이 하나 있었고 맞은편 조그마한 제가 사진을 제가 준비를 못 해왔는데 아주 오래돼가지고 움막 같은 이제 처소로 들어가니까 낮임에도 불구하고 전기불이 없어가지고 아주 캄캄한 자리에서 우리를 받아줬어요. 악기가 아코디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잠시 예배를 드리고 또 이곳에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세워줘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그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우리가 지금은 갈 수 없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시집의 상황들 때문에 중국 운남성 훈밍에서 두세 시간 떨어져 있는 묘족 지역에 세마탕 교회라고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혹
처음 들으신 분들께서는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한 번 더 상기심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노회와 여러분들의 헌신의 마음들을 좀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그렇게 교회 선거 제가 좀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오늘 제가 특별히 총회를 만지면서 그 상황들을 제가 떠올려 볼 때에 받합시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노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한 번 더 받합시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노라. 칭찬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저와 같이 가셨던 분이 계십니까? 무건사님 같이 계시는군요. 생각나시지요? 예. 무건사님하고 이미 천국 가신 이군선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그때 지동교회 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소천하셨죠? 예. 시간이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때의 그 감격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부탁을 받고 강의는 아니고 설교니까 무슨 설교를 했으면 좋겠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생각이 났고 그 제목을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노라. 받합시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노라. 그럼 주님의 칭찬 듣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노라는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함께 좀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그 무언가를 드리는 데 있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 보시기에 한 여인의 삶을 주님께 칭찬하시는 모습이 본문 6절 말씀과 그리고 9절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좀 6절 말씀 그리고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듣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 주님의 칭찬 듣는 상황들이 본문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상황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시기 위해서 읽으셨던 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흉계라고 하는 말이 원래 헬라말을 번역을 하면은 계략 혹은 올가미 이런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이라는 절기는 이미 구약부터 내려오고 있던 그런 유명한 절기였는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회를 대표하고 있던 두 그룹들이었던 소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몰두를 하고 음모를 세우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2절에 보니까 명절에 예수를 잡아 죽이면 아마도 사람들 가운데 밀란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어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표적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체포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백성들이 이 소동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명절이 끝나고 나면 이 일을 좀 진행을 하자 하는 그렇게 분위기가 돌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그 죽음의 위험이 가까이 오고 있는 그런 바로 그 시각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저 귀한 것을 드리는 아름다운 사건이 본문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탑을 가지고 와서 그 옥탑을 빼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던 장소를 본문에 보니까 베다니라고 소개합니다. 이곳은 원래 가난한 사람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5리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한 2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보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본문은 언급을 합니다. 이 이름 앞에 나병 환자라고 하는 말이 붙은 것으로 봐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치병을 아마 앓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마 기적을 보았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 때문에 그곳에서 주님을 모시고 은혜로운 아마 식사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와 같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 주님의 사건을 마리아와 그리고 마르다와 나소라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주님의 식탁의 자리에 나타났던 나사로라는 사람은 요한복음의 말씀 보시게 되면 그는 죽었다가 살아남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 14장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혹은 나사로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반면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를 위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3절에 보니까 잔치 중간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던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 여자의 이름을 마리아로 소개합니다. 아무튼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더니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의하면 그러자 그 향유는 예수님의 발등으로 흘러내렸고 여인은 그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보였던 반응이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우리 같으면 칭찬해야 되는데 이런 4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요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인은 정성을 다해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데 사람들은 화를 내고 서로 말하기를 어찌해서 이것을 허비하는가. 사람들의 반응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어찌해서 허비하는가라고 말하는 이 말씀의 의미들을 보면 그저 조용하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야, 왜 이것을 허비하는가? 아마 정도 되겠죠. 다시 말씀 보실래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하면서 여자를 계속 책망을 해요. 다시 말씀 보십시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았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여자를 책망하는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책망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던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 대표적인 사례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였습니다. 얼핏 보면 이 사람들의 책망이나 혹은 이 가룟유다의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그 평범한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면 받는 돈의 액수가 한 데나리온 그러거든요. 그런데 300데나리온 이상 같으면은 일꾼이 적어도 1년 동안 일을 해서 받는 액수만큼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금전적 이런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 많은 것을 주님께 혼자 다 드릴 수 있어. 차라리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는요 이성적인 거죠 사실은. 그러므로 그러한 고급 향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들은 너무나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맞아, 살려가려고 그러면 그냥 한 방에 쏟아붓는 것보다는 차라리 팔아가지고 여러 번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반응이 사람과 전혀 달랐어요. 항상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요.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항상 주님의 판단에 따르는 내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너무나 많이 이성적이어 가지고 굉장히 논리를 따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이거 좀 합리적으로 하자. 이성을 따라자.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전도회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가만두어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것이 여러분의 사역의 중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말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말씀 읽어보니까요. 야,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면 우리라도 좀 주춤거리고 좀 참고 다른 일 하고 싶을 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반응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예수님 좋은 일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좋은 일을 했다는 말을 제가 조금 더 원어에 살펴봤더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인이 한 일들 때문에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받합시다. 그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조금 실감 나시죠? 좋은 일보다는. 그죠? 이것은 굉장히 사실은 여러분 좀 역설적인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치 허비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굉장한 허비였어요. 낭비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름답다.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이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한번 받아봅시다. 주님께 무엇이라도 드릴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너무 깁니까? 줄여볼까요? 받아봅시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칭찬을 받습니다. 좀 이해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지금 여인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동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전도의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들의 동기가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동기는 항상 모든 계산을 뛰어넘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사랑에 빠진 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지면은요,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집 앞에 같이 갔다가 같이 또 왔다가 또 갔다가 또 왔다가.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이런 반복을 해도 조금 더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그를 위해 쓰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말이 좀 너무 어렵게 들리시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자녀를 향했던 여러분이 한번 마음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도 그것이 아까워야 아깝지 않아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시간도 아깝지 않고 물질도 아깝지 않고 그리고 나의 정성도 아깝지 않고. 왜요? 자녀를 향한 사랑의 동기가 마음이 있으면 어떤 것도 수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사랑은 사람을 뭐하게 만든다고 그래요? 눈벌게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콩깍지 씌우는 거죠. 분명히 못나 보이는데 잘생겼대.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 같습니다. 사랑은 인간을 때로는 굉장히 좀 맹목적으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많습니다. 여기는 오죽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가를 다 초월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좀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유다의 마음속에는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물론 법원의 장관은 이해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 보시게 되면 그를 이렇게 소리합니다. 사실 이 유다의 마음속에는 팔아가지고 가난 사람 나누고 주자. 이게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돈꾀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게 유다의 속내였어. 그러니 판단하고 비판해요. 유다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부재했습니다. 이 사랑이 부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여인의 행동을 볼 때에 굉장히 허위처럼 보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역들 속에서 주님이 하는 사랑이 분명할 때에 우리의 헌신이 날마다 기쁨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러한 헌신의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이 시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보니까 유명한 사랑장에서 이런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혹은 내가 비밀스러운 것들을 알고 있고 다른 사람 알지 못하는 탁월한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나의 삶을 순교자리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평가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마음인 줄로 분명히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주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허비에 가까운 행동을 칭찬하실 때 이거 바로 그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주님을 향한 거룩한 소중한 사랑의 마음들이 회복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그를 칭찬하신 이유는 헌신의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순종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합시다. 헌신의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순종의 마음이 칭찬받게 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십시오. 7절 말씀과 8절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그 다음에는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 중에 7절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받합시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더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녀는 성령님들을 인도하심을 따라가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헌신의 기회는 기회가 있습니다. 제 추억 얘기를 하나 좀 하고 아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어난 그 고향 교회가 1910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115년이 된 교회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 1910년도에 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그리고 지금이 그러니까 115년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그 10대 후반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까지만 고향에 있었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고향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거의 고향교회에 대한 이미지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섬기던 소중한 추억들 가운데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아마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됐는데 예배당을 아마 새롭게 건축을 한 것 같아요. 지었어요. 주일날 예배당 가면 벽돌 5장 얹는 발판, 벽돌 5장 얹어두는 나무판, 이것을 이제 예배당 바닥에 하나씩 깔아놓고 난 다음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머지 다시 계속 이 벽돌을 쌓아서 건물을 계속 짓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그때 부모님을 비롯한 많은 어른들이 어린 나이에 봐도 참 수고 많이 하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약 한 80명 가까이 되는 예배당 건물이 읍내에 있는데, 읍내 안에 있는데 예배당 건물을 다시 예쁘게 잘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저분들이 참 수고 많이 하셨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이렇게 자라가다가, 제가 10대 후반이 되면서 제가 고향을 떠나고 말았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가가지고 8년 전에 좀 소천하신 아버지께서 79년도에 고향 교회에 8대 장로님으로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난 이후였던 89년도에 아버님이 교육 교무로 근무하시다가 정년이 되는 그때쯤이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고향 교회 건물을 또 다시 새롭게 이제 지어야 되는 그런 좀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아버님 당위원이셨으니까 건축위원회 회계를 아버님이 맡으셨어요. 어느 날 한 번은 고향으로 저희 6남매를 올 수 있는 자녀들은 다 오라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제가 89년 그때 제가 다시 한번 고향을 제가 들어갔더니 아버님이 저희를 앞에 앉혀놓고 난 다음에 종이 봉지에 쌓여있는 묵직한 봉투 하나를 이렇게 얹어 놓으셨어요. 우리들 보는 눈앞에. 속으로 궁금해가지고 저게 도대체 뭘까 싶어가지고 아버지 얘기를 기다리고 있었더니 아버님 말씀이, 얘들아, 이게 돈이다. 그런데 내가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때마침 교회가 지금 새롭게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그냥 있을 수 없는 것 같다. 이것을 사실 너희들에게 내가 줘야 될 유산 중 일부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다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비록 너희들에게 이 돈은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삶을 아마 책임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양해를 구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우리 시골교회에 있으니까 건축금이 준비됐다 할지라도 아마 자녀들이 많이 필요했으니까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일들이 우리 육남의 마음속에 큰 영적 어떤 도전으로 자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예배당 건물이 잘 지어지고 난 다음에 헌당식 할 때 제가 우리 모든 식구들과 함께 같이 참여를 했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버님의 생애 속에서 참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육남매가 다 예수를 잘 믿고 또 목사로 또 혹은 권사님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더군다나 더 감사한 것이 뭔가 하면 3년 전에 이제 막내 동생이 고향 교회에 또 장로로 이렇게 임직을 받으셨어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기뻐하시고 또 저도 참 너무 많은 마음이 기쁘고, 제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기회를 주실 때에 비록 자식에는 줄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삶의 진정한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함께 섬길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게
순간순간 기회를 준 줄로 믿고 그때 충성하시고 헌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받합시다. 그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겠노라. 칭찬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제 얘기는 양해를 하고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야기했으니까요. 여러분 봉사와 헌신은요 할 수 있을 때가 항상 남아있어요. 그때 충성하십시오. 저는 이제 할머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아버님, 어머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자식 때까지 이어지는 그런 믿음을 제가 살고 있는데 한 번에 고향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하시는 가운데 들었던 기억이 제가 나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봉사하십시오. 지옥에 관한 얘기를 설명하는데 봉사하십시오라고 하면 아이고 뭐 차차 봉사하지요. 헌신하십시오. 그러면은 차차 헌신하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옥에 있던 곳인지 아십니까? 그곳은 차차 믿죠. 차차 봉사하지요. 차차 헌신하지요 했던 사람들이 차차 하고 보인 곳이 지옥이랍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게 참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헌신과 봉사와 충성은요 차차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셔야 돼요. 오늘 하셔야 돼요. 당장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의 섬김이 참으로 귀한 줄로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기회는 지나가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지나가기 전에 기회를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받합시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봉사의 기회이고 오늘 나의 삶이 헌신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헌신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그때 여러분 행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보실까요? 3절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주께서 지금 잡히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아멘. 이게 바로 기회였습니다. 서로의 기회. 여러분의 생인 매 순간순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가지시기를 한 번 더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온전히 주님께 최선을 다할 때 칭찬받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마 주님을 위해 식탁을 준비했던 여인이 내가 주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시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생각났던 게 가장 귀중했던 아마 옥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아침에 나올 때 향수를 제가 살짝 뿌리고 나왔어요. 별로 웃지 않으시나요? 무슨 남자가 향수를 뿌리느냐.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디 나가실 때는 꼭 향수 뿌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저게 줘가지고 향수를 제가 살짝 뿌려봤는데 향수를 뿌릴 때마다 그 향수가 너무나 귀해요. 소중해. 그래가지고 칙칙칙 안 뿌리고 살짝 뿌립니다. 칙칙 뿌리면 빨리 소모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향수 쓰시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써보십시오. 쓰면 참 좋습니다. 근데 향수가 참 귀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귀한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인이 감추어뒀던 옥합이 생각이 났어요. 그것도 아주 고귀한 옥합이었습니다. 본문 보십시오. 매우 값진 향유 그리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아마 인도산 향유라고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값비싼 거죠. 요즘도 소위 유명한 브랜드의 향수들이 분명히 있어요. 값이 꽤 비쌀 겁니다. 여기 보니까 매우 값진 향유였어요.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얼마나 귀했겠어요. 어쩌면은 아마도 자신의 삶을 위해서 아마 쓰고 싶었던 아마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깊숙이 숨겨둘 수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순간 주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들고 나와 가지고 과감하게 옥합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주님께 다 부어드립니다. 온전히 최선을 다합니다. 조금 하는 것이 아니었어. 여러분의 헌신의 삶 속 이와 같은 옥합을 깨뜨릴 만한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거 아까우니까 이거 안 됩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깨뜨려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으로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힘을 다했다라고 말합니다. 보답시다. 그가 힘을 다했다. 항상 조금만 하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 순간 이 말씀이 기억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힘을 다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결코 요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물으실 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때 생애는 함께 주님 앞에 드리는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의 1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기 전에 사랑의 주님은 여인을 위해서 먼저 자신을 깨뜨리려고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절 말씀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자신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자신을 아낌없이 그분을 깨뜨려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깨뜨리면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보배는 피를 함께 쏟으신 걸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피로 죄의 사함을 받고 그 피로 깨끗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함께 모시고 사는 줄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옥합을 깨뜨리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옥합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때로는 시간일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겠고요. 때로 우리가 함께 지내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참으로 살아왔던 내 인생을 향해 따라왔던 그 삶의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바꾸시는 가운데 주님을 위해 가지고 한번 받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나 자신을 써 주옵소서. 고백하는 이 갈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김천노예 연합회를 함께 섬기시는 기회를 주신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는 성령께서 함께 머리숙인 종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은혜를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풍성히 더딥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간구하올 때에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 밤에 사사기 7장에서 이제 9절 10절 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랴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와 함께 군대에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적. 아멘. 예.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 지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던 기드온이 자기 혼자 모든 것 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친다고 착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부랴라라는 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붙여서 모든 미디안 군대를 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도 지교에서 귀한 직분을 받고 생활할 때 나만 모든 것 행한다라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절대로 내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전도 우리 김천로의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심부름을 전하는 자로 행한다면은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들은 내 이름 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심부름꾼으로 보내주셨다. 이것만 가지고 행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즐겁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즐겁고 여러분들의 하시는 모든 일들도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도 연합회도 모든 것 임원만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힘을 하나가 되어서 모든 일을 행할 때 야, 김천 여전도의 연합회가 참 아름답다 라는 이리 귀한 소문이 온 세상에 우리 경상북도 안에 대한민국 안에 좋은 소문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김천로의 여전도에 연합회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를 위해서 귀한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우리 영종교회 목사님과 당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협조해 주신 지교회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강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점심 식사를 정석껏 준비해 주신 우리 영종교회 여전도회 위에 감사를 드리고요. 식장의 장소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질서를 잘 지켜서 식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부 순서에는 특별한 순서가 있으니까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다 참여해서 우리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담겨 있고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을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기 원하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